우리 주님만이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답임을 믿고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바람이 도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고 기대지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 잘 이기시고 또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6장의 초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내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놓고 종은 종답게 주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또 주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놓고 종을 애틋하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조롱받고 말씀도 모욕을 당하게 되었어요. 저들은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왜 저런 삶을 사는가라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자족함을 잃어버려 물질을 따르고 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옳은 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끝까지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명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총정리하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싸움을 싸우라고 붙이질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잘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잘 싸우라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의미를 잘 깨닫고 끝까지 정말 부족함 없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흠 없도록 잘 싸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물질을 따르면서 살았던 것,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은 피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의 위험에 빠질 수 있게 이 물질을 따라 살지 말고 이것에 매여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한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명령이, 첫째가 11절에 나오는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싸우는 것이고, 네 번째가 취하는 겁니다. 이게 11절, 12절에 나오는 4가지 동사인데, 이것을 잘 지키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피하라는 겁니다. 이 피하다라는 휴고라는 말은 도피하다, 도망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돈에 눈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혹시 우리가 앉은 자리에도 돈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도피하고 도망치듯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도 가세해서 그렇지, 이 땅 살아 다니고 저 땅 살아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흠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주와 함께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를 끌어들여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피하여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흠없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돈을 쫓다가 성공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을 떠난 자도 있고, 돈을 쫓다가 세상에서 헤매는 자도 있고, 돈을 쫓다가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게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피하지도 말고 따르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를 따라야 되는가?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이 6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따라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요,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4절에서 특성을 보면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는 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우리와 정반대의 삶이 이렇게 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의도, 경건도, 믿음도, 사랑도, 인내와 온유도 꽉꽉 채워 넣어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와 경건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믿는 성도로서 자기를 세우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우리 속에 의와 경건이 있다면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인데 이게 자기를 세우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기본 덕목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인내와 온유는 삶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 속에 끝까지 참아야 될 인내, 또 그 어떤 것에도 온유할 수 있는 예수 닮은 모습이 풍성한 것, 이게 자기를 세우는 기본적인 덕목이에 이것을 잘 따라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힘든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 오늘 이 신앙적인 삶의 기본적인 덕목들을 마음에 각인하고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싸움을 싸웠어요. 어떤 싸움이었나? 다른 것 아닙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생의 확신이 없이는 나가서 싸울 수 없죠. 저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상이 있죠, 사상. 그 사상이 진짜라고 생각할 때 가스통에 불 붙이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면은 억만금을 줘도 가스통에 불 붙이고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진짜라고 확인이 되어지고 이 진짜라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취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에필람바노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붙잡고 소유하고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 속에? 내 속에 예수를 담는 것, 내 속에 영생을 담는 것, 내 속에 주님이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을 담고 있는 것, 이거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 잘 취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 예수를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의 싸움을 잘 쌀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 되어 그 예수 붙잡고 어떤 영적 전쟁에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를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그런데 진짜를 받은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때가 묻고 진짜가 가짜로 변해져요. 이런 것들을 쭉 보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참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것들은 피하고 진짜를 따르고 영생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진짜고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여기에 때가 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과 잘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때로는 우리가 따르고,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때로는 전투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신 나가게 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미치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증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한 모델을 누구로 잡았냐면은 예수로 잡고 살았습니다. 왜 예수로 잡았냐면은 그 예수가 최후의 재판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그거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증언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양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예, 그렇게 고백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한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굽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데도 꿋꿋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진짜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냐?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앉아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경찰서 유치장 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 못 봤어요, 나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아주 정확하게,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아주 바르게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증언을 귀담아 듣고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선한 증언을 담대하게 합니다. 나는 히브리스 사람이며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끌어다 죽였던 사람이며 나는 완전히 변하여 지금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가 진짜고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양보 없이
조금도 뒤로 물러서 없이 분명한 증언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장난을 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되지만 고집스럽게 주장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라는 이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양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에 대해서 증언을 멈추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증언을 하고 사도 바울도 놀라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란 싸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싸움, 그분이 구세주라는 싸움,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이 싸움입니다. 우리도 이 싸움에 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운동 경기를 보면요, 한 판입니다. 한 판이면 끝나요. 게임 끝. 두째 판, 셋째 판이 없어요. 한 판이면 끝나요. 요즘 일본에 무슨 한국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민단에서 세운 그 아이들이 일본 야구에서 1등 했어요. 전교생이 160명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지금 난리 나고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160명밖에 안 되는데 야구원이 절반이래요. 한 번도 지지 않고 그 넓은 일본 대륙에서 이겼어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운동 경기는 한 판으로 끝나지만 이 영적 전쟁은 한 판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흠없이 싸울 수 있고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못 싸우면 주님이 계산할 때 너 왜 그 자리에서 그 말 하지 않았느냐? 너 왜 그 자리에서 피했느냐? 너 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비진리들과 이단들과 우상들 앞에서 피할 때는 피하고 따를 때는 따라야 되지만 선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이 놀라운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데 앞장서서 싸움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한국말로 여러 가지지만 아네필렙토스라는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난할 수 없는, 나무랄 데 없는,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쭉 따지는 게 아니라 그저 머리 한번 쓰다주면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 살다 왔다, 이게 비난할 데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속에서 싸움을 잘 싸워서 비진리 앞에 흠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분만이 참 구세주고 그리스도임을 15절 16절에서 밝힙니다. 만나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이분은 때가 되면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입니다. 풍성한 부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정말 부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왜 여러분 이런 권면을 할까요? 이 권면은, 이 부자는 끝이 굉장히 은혜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잘못되고 악하고
미혹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주 원인이 다 여기에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들은 뭔가 다르죠. 돈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뭐부터 올라가죠? 여러분, 갑자기 오늘 부자가 됐어요. 수천억을 갖게 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안 와. 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거 우리가 뺏는 것도 아닌데 안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가 올라가. 목이 뻣뻣해져.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보다 돈을 가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뻣뻣해.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어집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과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요. 오늘 마음 높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다 쓸 것 같지요. 여러분, 써야 재산이에요. 안 쓰면 유산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재물은 뭐하고 똑같냐면 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재물이 정함이 있다면 곤란한 일입니다. 이 세상 다시 살아야 돼. 왜? 저기 이씨 집안만 부자고 나는 끝까지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 희망이 없잖아요. 나도 어쩌다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물이 정함이 없어요.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막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돈을 모으셨습니까? 얼마나 그게 없어질까 봐 꽉 쥐었습니까? 그런데 쥐면 질수록 술술술 빠져 남은 것은 빈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소망은 LPG입니다. 기대하고 희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모으면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이것만 모으면 다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 돈에게 거는 것 아닙니다. 이런 기대는 누구에게 거는 겁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기대를 걸고 사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걸 뿐은 17절 뒤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기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재주, 기술, 능력으로 이것을 풍요롭게 만들 것 같은데, 나의 창고를 채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후하게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야 남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 모든 것은 팠습니다. 전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두 다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누리다라는 말입니다. 플라우시스라는 말이에요. 즐기고 향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돈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게 뭐죠? 내 마음대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게 누리는 겁니까? 진짜 누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자, 주어도 안 준 것 같은 그런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많이 있지만 없는 자처럼,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진짜 참 성경의 누림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19절에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살아야 참된 생명, 여기에 보면 온토스, 정말로 진실로 살아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많이 가졌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주면 주는 대로 누리며 사십시오. 성경의 법칙대로 누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원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디모데야, 20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변론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장난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장난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이것 외에 망령된 말이나 헛된 말과 거짓과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21절 마지막 절에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인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자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거나 이 복음보다 다른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되고 있구나라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도 돈 하고 살고 하루 종일 살면서도 무엇 먹을까를 찾아다니고 이런 것은 복음과 멀어진 삶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삶은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놓고 살까?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피할 자리는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나도 문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취할 것 잘 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이것을 잘 담아서 진짜 영적 전쟁에는 1mm도 양보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는 피나도록 싸우십시오. 흠없이 싸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싸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